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3일 뒤면은요 2024번째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탄절날 기쁜 성탄절이에요 라고 영어로 뭐라 말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성탄절은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항상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2024년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데 지금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지금 혼란한 나라의 상황들,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 참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이런 소망 없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대요.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참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흑암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시대가 이 이사야 9장 1절이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요, 유독 우리 눈에 반가운 단어가 하나 보이지요. 그 부분에 뭐죠?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설레지요. 세명하고 저만 설레나 봐요. 저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설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부임하고 이제 어디서 갈릴리라는 단어만 들려도 누가 지금 나를 부르나? 갈릴리 담임 목사 부르나? 이렇게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어디쯤에 있죠? 아래쪽에, 중간에, 위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렇죠. 저 위에 북쪽 끝에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또 큰 호수가 있어요.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길쭉하게 생긴 저 북쪽 끝에 있다 보니까요, 항상 이방 국가들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공격하면서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갈릴리 지역은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전쟁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다 보니까 이방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에서 저쯤에 있어요. 어디쯤요? 아래쯤에 있어요. 아래쯤에. 그러니까 이 아래쯤에 주로 고관대작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이 예루살렘 쪽에 다 살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 아유, 막 어부들이 주로 많고 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갈릴리가 아니라, 우리 동족이 아니라, 아유, 저 북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고 맨날 전쟁이 있고, 아유, 여기 소망 없는 땅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갈릴리 주변 마을 중에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쭉 자라셨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공격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에휴,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저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게요 놀리는 말이에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죠? 1절에 갈릴리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갈릴리가 영광스러운 도시로, 영광스러운 지역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땅은 1절에 다시 보니까요, 전에는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 말씀 보니까요, 시제가 전에, 옛적에는 다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그런 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갈릴리는 영원롭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될까? 2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즉 흑암 지역에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임했습니까? 큰 빛이 임한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 같은 이 갈릴리 지역에 무엇이 빛이 돋아?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면 얼른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항상 빛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큰 빛이 메시아가 어디에 임한다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 메시아가 갈릴리에 오신다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 이렇게 거룩한 이 예루살렘 땅에 오시지, 메시아가 할 일이 없어서 저기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 오신다고 다들 이사야의 이 예언을 조롱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기로 오실 때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시긴 오셨죠. 그런데 실제로 잘하시고 또 모든 사역은 갈릴리에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신약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사야 말씀과 똑같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누가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사야에 있었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답이 나와요.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즉 이사야의 그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당신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심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데 그것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어디죠? 예, 어느 표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게 어디였어요? 갈릴리 가나예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이 가르쳤던 데도 회당이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외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한 데가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한 사람이 또 말했죠. 누가 예수님 전에 말했죠?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세례요한은 어디서 이걸 외쳤죠? 요단강에서. 갈릴리와 이 밑에 사해바다 물줄기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 요단강에서 이 세례요한은 외쳤고요. 예수님은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갈릴리 해변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 있던 이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도 우리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증거가 우리 교회잖아요. 말씀을 또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대받고 소망 없고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처음 남일교회를 시작했어요. 정말 조그만한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소망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정말 부흥하기도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려움도 닥치기도 했어요. 네, 싸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유 안 됐다 저 교회. 제가 지난 50주년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 이전에 성동교회였지만 이 교회 아유 소망 없다 그렇게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사람들 인식에 안 좋았던 것과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남목 나눔 센터라고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건물 리모델링해서 지금 개관을 했어요. 저는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개관식 때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동구청장님, 뭐 의원님들 뭐 앞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늦게 가서 그냥 원래 갈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옆에 우리 이웃이 개관을 하니까 그냥 인사차 그냥 가서 그냥 그 관장님 인사만 드리려고 그냥 늦게 들어갔는데 사회 보는 분과 또 동구청장님처럼 아세요, 갈릴리 교회 목사인 걸. 또 여기 남목에 있는 관계자 의원들이 저를 앉아 계시더라고. 앞에 오시라. 빈자리가 딱 가운데 하나 있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아니요, 제가 금방 갈 거라고.
동구청장님이 계속 그 김종훈 씨가 여기 앉으라고. 제가 더 이상 손살에 못 쳐서 의원님들도 빨리 손 잡아당겨서 제가 제일 앞에 가운데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동구 행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동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식이, 우리 갈릴리 교회 하면 뭐 제가 이렇게 좀 덩치 커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잖아요. 예. 갈릴리 교회 목사라고 그만큼 우리 교회 위상을 이 남목과 또 동구청장, 동구에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다가올 50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롭게 된 거,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저기 보시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죠? 즐겁다. 즐겁다가 4번 나와요. 예, 말씀을 잠깐 띄워놓아 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곧 망하기 코앞에 왔어요. 정말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주께서 이 나라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신대요. 아니, 망할 나라가 뭘 창성하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저 나라, 창성할 나라, 무궁한 나라는 지금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즐겁다 즐겁다, 어떤 나라가 즐겁냐, 이스라엘 땅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즐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냐? 두 번째 즐거움 보시면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언제가 가장 즐거울까요? 모내기 할 때 즐거울까요? 예. 뭐 할 때 즐거워? 추수할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거둬들일 때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황금 들녘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추수할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기쁨이 있느냐? 두 번째, 탈취물을 나눌 때. 전쟁 나갔어요, 이겼어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탈취물을 돌아와서 고향 사람 나눠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승리했다, 또 전리품도 있고, 그때가 너무 즐겁죠. 과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보세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주 앞에서 있는 즐거움.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주님이 함께했더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4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 채찍 앞전에 막대기. 노란색만 볼까요? 미디안의 날, 미디안이 완전히 망한, 죽은 날. 여러분, 미디안 하면 사사기 말씀에서 300용사와 싸웠던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무찔렀던 300용사의 리더 기도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미디안의 연합군이요 13만 5천 명이었다고 사사기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각 그 군사 무기를 가진 아주 정예 부형사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는 최정예 요원 300명,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어요. 나팔 불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팔 불고요, 항아리 깨서 횃불 들었더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서로가 죽인 거예요. 기동과 300용사 한 거 없어요. 그냥 서로가 죽인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동과 300용사가 이 갈릴리 지역도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싸워서 대적을 멸하시는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똑같아요. 4절 말씀이 뭐라고 그렇게 써냐면, 무겁게 맨 멍에, 우리도 다 크고 작은 멍에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기도 제목 듣고 하다 보면 정말 이 성도님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이
뭐 잠이 안 와서 각종 멍해가 다 있어요. 어깨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문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꺾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하도 이방 나라들이 위에서 쳐들어오고, 근데 그것을 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이기려면 대단한 장군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군대를 좀 보내주거나 어마어마한 특수무기, 그런 무기를 좀 주시거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끝내고 이 나라를 평화스럽게 하는 방법을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이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기는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기잖아요.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요, 예수님이 그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곳에, 짐승들의 축사가 있는 짐승의 그 말밥통,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엾은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의 삶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온 우주에 계시던 그분이 한 10대 소녀 뱃속에 자궁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왜 하필이면 그래도 좀 의젓한 그런 여관에서 태어났을 때 왜 굳이 말구에 태어나야만 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비천하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 지금 졸리기도 하는 거, 눈도 감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앞에 있으니까 따뜻한 공기가 와서 또 따뜻하기도 한데, 혹시 뭐 끄셔도 졸음 더 깰 것 같아요. 눈 감는 분들이 좀 보여요. 눈 뜨시고요. 잠깐 꺼도 여기 좀 덥긴 덥네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 계속 그러냐고. 목사님 알아요. 제가 뒤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김여자 모사 잠깐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아기가요, 6절에 보시면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기가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통치자, 불완전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폭군 같은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로 오셨는지 잘 들으세요. 아시는 분 또 들으시고요. 그냥 듣기만 듣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그 좋은 예수님이 정말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성탄 시즌에 놀랍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봅시다. 6절에 특별히 크게 4가지로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따로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보면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에요. 기묘, 놀라운, 모사, 모사가는 지략가,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모사.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묘한 모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뜻이 뭐냐면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문제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은 상담가가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상담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은영 박사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상담가 예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오은영 씨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얼핏 들은 게, 그때 뜨기 전에 시간당 80만 원으로 들었는데 지금 아마 한 100만 원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은영 박사와 비교가 되지 않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왜 최고의 상담가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저기 정확히 보세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왜 동정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신적인 충격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걸 은근히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만인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완전히 발가벗기고 아버지가 채찍질 때리고 넌 내 아들 아니야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천 앞에서 모른 척 하셨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셨어요. 정신적인 고통만 당하셨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미 온 몸이 채찍으로 맞고 살까지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근육이 보이고, 거기다가 십자가 물 다 쏟고,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 형체가 아니라 정말 걸레가 되듯이 몸이 걸레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찢어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극한 고통을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 육신적인 아픔 다 이해하시고 동정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십니다. 온영 박사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이해하면서 그냥 엄마의 심정으로 자녀 정도는, 같은 엄마 입장은 좀 이해해 주겠지만 그 어떤 정신적 충격받은 사람, 육체적인 고통받은 사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인 이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제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라 해도 인생 24시간 365일 내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올 상담가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24시간 365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 아들내미가 제 보면 군대에 입대해서 좀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전화를 할 수 있어서 또 전화하면서 엄마가 많이 상담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24시간 못 해줘요. 군대까지는 못 따라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 옆에 어디든 365일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상담 받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입니다. 공짜로 매일매일 풍성한 상담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전능, 유능이 아니에요. 유능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 유능함도요, 불가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전능은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우주가 창조가 되고, 태양이 창조가 되고, 지구가 창조가 되고, 물과 바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전능이에요.
그리고 전능은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끝나고 심장 멈추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도, 썩어 시체가 되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다리에 죽어있는 핏줄 신경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시신경 자체가 없는데 시신경이 생겨버려요. 썩어진 육체 나사로를 완전히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요. 완전히 썩고 있어요. 근데 세포가 살아나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전에 소리엘이라는 찬양팀 앨범에 나오는 노래인데 옛날 노래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볼까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영원을 만드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기쁨을 엉뚱한 곳에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만족이 없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오직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6편 말씀에 보세요. 노란색 주님의 오른쪽에, 주님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도 얼마예요? 공짜입니다. 어떻게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가 진짜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영생이 공짜인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영생을 공짜로 얻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영생을, 예수 믿음을 얻었는데 그런데도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영생을 공짜로 얻었는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고, 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게 많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까? 왜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짜 행복에 취해서 우리도 조금만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영생이신 주님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신 주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주님 이름으로 영생이 느껴져요. 그냥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영생이신 주님을 매일 만나시고 그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아기의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은 샬롬이란 뜻인데요,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부족한 게 아예 없는 상태, 문제가 싹 사라진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 이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로또 당첨돼도 이 평안 못 줍니다. 더 두렵습니다. 이 진짜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누가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쟁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강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내 삶에 꽉 차 있는데 뭐가 문제겠고 뭐가 두렵고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 한 아기가 나타나면 그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가, 위기 앞에 있는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 소망 없는 갈릴리 땅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것도 마지막 말씀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전히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내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소망이 없어도 돌아보면요, 내 신앙을 끝까지 여기까지 기억고 이끌고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2024번째 성탄절까지 이 인류를,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서 저도 여전히 참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한 분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또 실수할 것 같고 또 남에게 상처 드릴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물론 죄와 싸워야죠. 안 주려 노력해야죠. 그러나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다면 나는 안 돼, 도무지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러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김효자 모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런 모든 문제를 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진짜 이번 성탄절에도 그냥 똑같이 돌아온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보이시는 예수님으로 꽉 찬 행복한 인생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